아, 또 여러분 또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경험이라서 솔직히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싶어요. 좀 음, 제가 얘기하자니까 좀 부담도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말씀 진짜 귀한 말씀들 잘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잘 못하잖아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또 이렇게 빚 받은 거를 나누지 않으면 빚이 다시 안 온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영감에 그래서 본 뒤로는요. 그냥 하라 그러면 그냥 망설이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도 좀 작아요. 작으면 얘기해 주세요. 음, 몇 해 전에 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멀리 계신 한 목사님의 녹음 설교를 듣는 중에 제 주의를 끄는 큰 대목이 있었어요. 그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때 사건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다른 때와는 달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내 눈앞에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앞에 딱 오시는 것처럼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확고한 소망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 거 있죠.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이 약한 상태를 어찌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 지금의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그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이것저것에서 찾아보고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날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일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런 일을 이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저에게 딱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저희한테 필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세 가지가 제일 제 마음에 먼저 와 닿았어요. 그 첫째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둘째 말씀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음, 말씀이 마음에 와서 딱 배겼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미시간에 사니까 물이 겨울이면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찬물 마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저한테는 낫는데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끓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가 얼마나 불쾌하셨으면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또 영감의 글을 뒤져보잖아요. 근데 그걸 읽던 중에 이래서 예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왔어요. 그 첫째는 제가 읽은 첫째 말씀은 뜨뜻미지근한 즉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나쁘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은 그대들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그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동일한 자기 기만의 길로 유인하는데 그대들을 사용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나는 그럼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를 나한테 맞는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토하시게 만드는 저의 미지근함이 어떠함을 이제 읽으며 깜짝 놀랐고 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의 미지근함을 쭉 보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와 닿은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응?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열심을 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만 내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웃들을 이제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래 회개하라고 그러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회개하면서 아버지 생각나지 않는 것 죄라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를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그래 그러면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영감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 기도할 때 제 용서를 받은 귀중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의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길로 걸어서 교회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꼭 회개 기도를 할 때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일어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끝나고 그날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눈 감고 묵상하면서 아버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내 눈앞에 사진 필름처럼 저의 과거의 일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지나가는 것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그 사진 중에서 저를 기쁘게 했던 사진들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장면, 또 기도회를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던 모습, 또 여성 성교회 또 강습회에 참석하던 장면들, 또 이웃들을 방문하던 그런 사진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보여 지나갔고요. 그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저는 기쁨에 넘쳐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나타났는데 그 사진은 호숫가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는 탄성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곧 이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고요. 근데 그 장면은 여러 해 전에 경험한 일로 그 호수에서 일어난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일은 그 미시간 합회 여성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95%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여성 세미나에 참석할 때 일입니다.
이 세미나는 1년에 한 번씩 4월 달에 하는데요. 금토일 이렇게 3일을 합니다. 근데 그 스피커들이 살면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주제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참 도움이 되는 세미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에 매력이 있는 것은 이 장소는 캠퍼스 사범입니다. 매년에 어떤 거냐면 이게 바쁜 생활 속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곳에 가서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원할 때는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호수를 돌면서 명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좋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호숫가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호숫가에서 혼자 이제 호수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제가 뒤로서 돌아서는 순간에 뒤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뒤돌아 보았더니 아무도 없었고 아름다운 호수와 그 주위로 큰 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잔잔한 기쁨이 저의 마음속을 채웠어요. 또 저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서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매일 쓰는 일기장에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에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며 그 일의 기쁨이 없어질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경험을 혼자서 보석함에 보석을 둔 것 같이 마음에 그 경험을 묻어놓고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혼자서 꺼내보며 그 일을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볼 때에 그때 일들이 어제 일같이 하나하나 다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왔어요. 나와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셨군요.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는데 그때 가슴이 뜨겁게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만 있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낌이 통곡으로 변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저와 함께 해주신 아버지,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음과 함께 회개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이 나를 감싸는 듯했고 이 통곡하며 우는 중에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하면서 옆에서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기분, 진짜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울면서 있었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옆에서 Are you okay? Are you okay? 하며 또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겠구나. 아마 제가 큰 일을 겪은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를 놓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앞에 젊은 미국 남자분이 염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Are you okay?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 am fine, I am fine.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멍하니 쳐다보는 나를 믿음이 안 갔는지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부지런히 가는 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쳐다보는 나를 의식하였는지 뒤를 돌아다보며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해주겠다고 하고 가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끝입니다.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고 간구할 때 생각지 않았던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앞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멘. 세계의 기도를 드릴 때 얻었던 기쁨의 경험들을 부족하지만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